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바울이 주변 형제들의 만류와 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난이 있다라고 예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는 오로지 복음, 이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이 천부장 앞에서 죽을 만큼 맞고 또 걸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바울,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했던 바울, 바울의 이러한 삶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 22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한 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2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2장부터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바울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히브리 말로 한 변론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변론을 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는 자신의 출생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또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것,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 또 수데반이 돌을 맞을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이러한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경험과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받았던 이야기들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자 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 바울이란 사람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천부장에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자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바울을 일단 가두게 됩니다. 2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다시금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공회에는 누가 있냐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바울이 다시금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회의 일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은 이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육체적인 부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변론을 하면서 한 가지 꾀를 냈던 것입니다. 2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전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빼고 그냥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너희랑 같은 편이다. 너희도 바리새인 너희들도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변론으로 인해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천부장이 다시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 바울을 또 빼내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바울이 했던 두 번의 변론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두 번의 바울의 변론 그리고 계속되는 소동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겪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까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히브리어로 내가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그 바울의 작전은 사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부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는 척했고 히브리 말로 설득도 해보았으며 또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사는 작전까지 이 나름대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머리를 써가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 상황이 어떠합니까? 단 한마디 이 복음의 중심점인 된 내용들을 증거해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죽을 위기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좌절감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계속된 고난과 복음을 자세하게 전하기도 전에 죽을 뻔하고 많은 소동이 일어난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보니까 바울 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잘했다. 오늘 너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동역했던 힘이 되어 주었던 동역자들이 지금 곁에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는 함께 동역자들과 들어왔지만 바울이 체포된 후로부터는 지금 바울은 홀로 이 싸움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혼자 싸우는 것도 사실 서러운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변론하고 또 끌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혼자였을지도 몰라도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바울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잘했다. 지금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너가 담대하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어떤 구절에서는 담대하라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안심하라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담대히 너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어려움에 빠지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두 명이서 하는 복식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도무지 혼자서는 이 경기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랑 함께 하는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합니까?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는 도무지 못 이길 것 같아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이겨볼 수도 있겠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도의 삶은 매 순간이 이 복식 경기와도 같습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떠합니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실패를 경험한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안심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늘 하던 대로 사명을 위해 살아.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본다면 단순한 격려, 위로, 이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바울의 사역이 끝날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와 격려는 이 바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증한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쭉 아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이 40명의 유대인들의 음모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생질, 조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질을 통해서 음모를 미리 알게 하시고 또한 천부장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이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정확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바울의 생명을 구하시며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적절한 도구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신뢰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늘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 혼자 싸움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기억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